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온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마지막 다리오까지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앞서 있었던 그 벨사살 왕의 그 글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때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을 함께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바벨론에 있었던 그 고관들이 그들을 아주 시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굉장히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지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포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아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포로와 함께 그 나라를 같이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골과 성골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진짜 이 국가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희와는 전혀 다른 민족이고 다른 종족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의 고관과 지혜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그리고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바벨론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힘의 권한을 위임하신 겁니다. 지혜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근데 그 전에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전국 통치할 때 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그 가운데 총리 1명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주면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관들이 왕이 한 그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에서, 바사라는 그 국가에서 법에 어긋난 일을 하나라도 했을 시에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고발하고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염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했지만 그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했다는 겁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도 못하고 허물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자 했지만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그 사회를 한번 봐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숨기고자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 멀리 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항상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죠. 코로나19가 점점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장기화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어제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증가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잡을 수 있다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이 마치자마자 다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는 터닝포인트의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충성된 모습만 보였다는 것. 누구에게요?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왕에게. 다니엘은 나라와 왕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인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충성된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안에, 우리 그 심장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가 되었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11월 달이 옵니다. 11월이 지나고 나면 12월 마지막 달이죠. 남은 그 마지막 달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행동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 삶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